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목을 크게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수년 내에 부흥될 걸 믿으십니까? 설교 끝. 이게 사실 다 할 말 다 한 것입니다. 그래도 안 하면 섭섭하니까 최대한 짧고 굵게 부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한국말로 부흥은 한자로 표기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부, 그리고 일어날 흥,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다시 일어납니다. 잠잤던 자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뜻인 것이죠. revival, 이게 이제 명사로 부흥이라고 보통 영어로 많이 쓰는데 동사로는 rev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는 성경에 보면 renew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무슨 뜻인가? 회복시키다, 소생시키다, 또는 renew, 다시 new, 그러니까 새롭게 하다라는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는 부흥하면 떠오르는 게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성장이 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실제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담에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자 이 후가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거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통적으로 성령의 생기 또는 이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자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되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 원래 원문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쓰였을까요? 하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같이 밑에 줄 같이 읽어볼게요. 무슨 뜻인가? 시작.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이게 부흥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날지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명이 다시 움트는 역사로 살아나는 역사로 이 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틀린 점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기, 생명,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부흥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 원 리더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원이 부흥되겠지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원 리더뿐만이 아니라 그 구역장 이 밑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먼저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진짜 의미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멀리 무슨 교회 저 에즈버리 무슨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또 1906년도 아주사 거리에서 맞죠. 그때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 부흥은 새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철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죄를 져서 하나님하고 멀어졌습니다. 구약에서 다시 새로워지려면 다시 오늘 의미대로 따지면 다시 살아나려면 방법이 뭐냐? 예를 들면 양을 한 마리 잡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만약 죄를 졌으면 대제사장 앞에 양을 잡아와요. 그러면은 이 양을 대제사장이 죽일까요? 제사장이 대신 죽일까요? 아닙니다. 죄 지은 제가, 죄 지은 여러분이, 성도님이 이 양을 갖고 오거나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소를 갖고 오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집에 비둘기조차 없습니다. 산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중요한 건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서 피를 흘려야 되고요. 소는 이 미간을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이 칼로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알터라고 하는 제단의 사각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진설병을 다시 넣고요. 그리고 분향단이라는 곳에 가서 24시간 동안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끗게 되고 새롭게 됩니다.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를 사람이 한 번 짓느냐? 아니잖아요. 똑같은 죄를 또 짓지 않습니까? 누구를 미워했다가 예배드리면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했다가 또 그 사람 보면은 미워질 때가 있죠. 이게 인지상정이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만약 미워하는 게 죄라면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 말이에요. 또 와야 됩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날 또 미워했다 또 와야 돼요. 그죠? 내가 거짓말했다 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한 번에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죄를 갖고 오셨든 간에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래의 죄를 짓겠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겠죠.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레위기에서 했던 모든 새롭게 되는 과정을 거치지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제사를 드렸죠. 이 구약 제사의 그림자거든요. 실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부흥입니다. 부흥.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이에요.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아멘 제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저 천국 갑니다.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거냐면은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함 받은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거하시고 지속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다 마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계속해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새롭게 하는 것을 잘 표현한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부흥, 아까 있던 하야라는 단어를 잘 설명했던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85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사. 요게 부흥이에요. 부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리마인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자꾸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기쁨이 있다면 이게 부흥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맨날 예배 나와야 되고 꼭 이렇게 부흥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부흥이 되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냐면 부흥이 잘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부흥이 된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시작.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부흥된다? 숫자적으로 우리 교회가 많아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그랬어요. 부흥이 되면 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아픈 사람 있으십니까? 다 치료될지어다. 범사가 잘 된다는 개념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도 좋지만 엄격히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게 하고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고요, 나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성령과 함께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요게 부흥이에요. 부흥. 요거 되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요. 영혼이 잘 되는데 어찌 아버지 하나니까 범사가 잘 되지 않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이 영혼을 잘 되게 하시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유학을 갔는데 영국에 이 파인애플이 한 1,7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가지고 룰루라라 가다가 여기 무슨 전시회가 열더래요. 아주 고가의 전시품들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한 자리가 비었길래 자기가 장난삼아 그 1,700원짜리 파인애플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청년이 팔짱을 딱 끼고 이야 막 이랬어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원더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급기야 거기서 큐레이터 같은 사람들이 막 오더니 이 아크릴 판을 갖다가 이렇게 유리 같은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줄이 섰습니다. 너무 웃긴 것은 큐레이터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딱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음날 교수님께 가서 이 청년이 이실직고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장난을 쳤습니다. 교수님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학생을 데리고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줄 서서 이 작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사실은 내 학생인데 이 학생이 어제 장난친 거라고. 그랬더니 큐레이터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교수님 눈에는 이 파인애플이 막 번쩍번쩍 올라가면서 영혼을 향하여 끌어올리는 이 감격과 능력과 에너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아니라고 CCTV 돌려보라고 해서 CCTV 돌려봤더니 애가 장난친 게 판결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흥이라는 게 꼭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갑으로 치면은 사실 우리 한 줌의 흙이거든요. 그렇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이고, 우리 몸을 팔아서 우리 몸을 뭐 한다고 한들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진짜 안개처럼 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박물관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리모델링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멀리 저 미국 에스버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복음 금정교회 여기 계신 한 사람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영혼이 잘 됐는가? 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진짜 부흥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뭐 해줬느냐라고 아내가 막 와서 불평을 합니다. 그때 욥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시오라고 아내가 얘기했을 때 남편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을 결국에는 소생시키시고 그 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갑절의 복을, 1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애굽이라는 땅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 요셉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끝까지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 민족과 나라를 살리며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살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욥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년 동안 풍년 많은 음식들을 저장해 놨잖아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사람은 자기 가정 70명의 야곱 식구들을 살리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요, 주변 사람을 살리고 나아가 이웃을 살립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고대 근동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저는 여기 계신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 제2의 모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2의 모세가 나타나서 그 바울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원수 마귀,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저 어둠의 영들과 싸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2의 제3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부흥을 일으키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당신은 아기를 못 낳지, 나는 아기를 낳아 메롱 막 이렇게 놀렸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성전에 와서 매일 기도합니다. 주여,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아마 방언을 했나 봐요. 이 주의 종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이 여자가 술 먹고 성전에 들어와서 막 우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술 먹고 들어오면 안 된다. 아닙니다. 여차저차해서 제가 아기가 없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
이제 1년 뒤에 내가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의 정에 선포하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멘으로 받자 얼굴에 수색이 없습니다. No longer downcasting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거든요. 울그락불그락한 게 없어요. 그 전까지 하면 영화라고 생각하고 상상해 보세요. 아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여 억울합니다. 분 있나?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너 아기가 있을 거야. 갑자기 얼굴이 화평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체험하기 원하면 적어도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한나가 낳은 이 아들이 있습니다. 진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성이 사시예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해서 사무엘상 2장 1절로 8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6절 이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라는, 죽을 것 같은 자기 영혼을 주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았던 자기 고대 근동에서 아기를 못 낳으면 이거는 그 여인의 운명은 처참한 거예요. 그 한량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을 주님은 다시 살리시고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손에 한 사람이 붙들림만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선한 것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에 40년 뒤에서 떨기나무가지에 불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80살이 되어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거꾸로 해볼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낮아질 때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을 다시 revival, 살릴 수 있고요, renew,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우리의 자녀가 잘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욥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한나를 보세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환난이 곧 소망하고 연결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데 사업이 안 된다? 안 되는 걸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교만하지가 않아요. 지금 사업이 너무나 잘 되면 나중에 더 잘 됐을 때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고 학위가 잘 안 따지고 정말로 이 에너지를 다 썼는데도 공부하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이 고난이거든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공부가 좀 안 돼야지 나중에 잘 될 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겸손히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개인을 넘어서 조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 이 개인이, 한 개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배 회복으로 부흥합니다. 시작. 예배 회복으로 부흥합니다. 스위스에서 자라서 어느 먼 지역에 용병,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아시죠? 스위스 용병 유명했습니다. 용병으로 나가서 싸웠는데 이 용병 제도가 참으로 부질없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교회에서 전해야 되는데 복음보다는
사제들에게 와서 죄 고백한다고 용서 받는다고 하고 면죄부 판매하고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던 쯔뱅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예배당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스위스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부흥은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폴 에크먼이라고 하는 분이 얼굴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적었습니다. 1862년도 프랑스의 신경학자인데 얼굴에다가 이 전기장치를 막 꽂아놓고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웃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 웃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짜 웃음이잖아요. 가짜 웃음은 입은 올라가는데 얼굴, 눈의 근육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광대뼈도 움직이지만 얼굴에 눈의 근육이 반응을 안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진짜 웃겨가지고 웃을 수 있잖아요. 무슨 너무 즐거운 일이 있고 하나님과 예배드리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너무나 즐거워할 때는 입도 웃고 광대뼈도 웃고 눈도 웃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감정이 없어도 광대 근육을 움직일 수 있지만 이 눈의 근육은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의 기쁨을 갖는 자들은 이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온 영혼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그냥 기뻤을 때 웃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우리 얼굴에 성령이 임하는 광채가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음으로 선포했던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29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들은 성결하게 된다.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 하나님의 전, 교회를 성결하게 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있으면 아무나 올라올 수가 없었고 구약에서는 문지기를 둬가지고 걸러냈습니다. 아무나 성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더욱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하면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소예요. 여러분의 안을 성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왜 자주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renew, 다시 새로워지는 거야.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죄를 졌지만 다시 올바로 살아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접촉했지만 이 때를 벗겨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라고 다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마다 다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revival, 부흥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예배를 통해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이제 2023년도 반을 보내고 앞으로 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예배 때마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날도 새벽 예배 드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우리 강로아 목사님 주일날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날 천국 가신 것처럼 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천국 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배의 지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좋은 친구는 누구냐? 우리 예배 함께 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요거 좋은 친구입니다. 그죠? 근데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야야야 우리 청소년들 PC방 가자. 대학생들 노래방 가자. 그죠? 이런 친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 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예배 드려주는 분이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왜? 예배를 통하여 본질을 추구하게 되고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개인 성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순복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컨설팅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교회 컨설팅하는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성도들이 목사님 이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참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성장 컨설팅 학자가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목사님이 미우면 첫 번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죽을 힘을 다해서 설교 준비할 거고 일찍 돌아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좋은 점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아마 죽어라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천국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또 빨리 돌아가실 것입니다. 네 번째,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뜨겁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게 되고 큰 교회에서 목사님을 다시 청빙해서 갈 테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전 교인들이 합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교회 성장 컨설팅 학제 이야기를 듣고 4가지를 다 순종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할 때마다 하고요, 목사님 칭찬하고요, 목사님 봉사할게요. 그리고 막 목사님을 위해서 칭찬하고 목사님에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졌고 그 교회에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귀신 축사, 기도 외에 어떻게 귀신을 축사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흥, 여러분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1905년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이 땅, 이 허무한 땅, 이 황량한 땅을 위해서 선교사로 왔는데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선교사님들, 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호장이들, 그 서양인들이 와서 이 한국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아는 목사님이 영국 웨일즈 지방에 가서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지역을 지금도 탐방했더니 세상에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주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도로 올라갔는데 피지에서 온 신학교 여자 자매가 한국을 위해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14살에 예수를 믿었고 그 당시 신학생이 23살이었는데 거의 9년 10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부흥,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전 세계의 부흥,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에즈버리에서 최근에 부흥의 불길이 다가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레이시아에서 목사님이 부르심 받고 가가지고 기도했고요. 한국 유학생 중심으로 원래 미국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에즈버리라고 하는 학교에 부흥이 임했던 것이죠. 우리 신봉원 금정교회가 부흥을 향하여 달려갈 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디옥 교회, 엄청난 일을 행했던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예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일궈었을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들이 했던 거, 할 수 있었던 것은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안수하자 하나님의 부흥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온 초대교회에 흘러넘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오니 주의 종들도 금식을 참 잘하시고요. 저희 8월 달에 온 주의 종들이 한번 3일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달 덥지만 우리 주의 종들부터 금식해서 새로워지고 우리 전 성도도 한번 3일 금식을 할 예정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렇게 다시 한번 원초적인 복음, 본질, 초대교회 같은 영성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명 회복으로 부흥합니다. 시작. 사명 회복으로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된다, 사명 회복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 지오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실제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 엘리아제 부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사는데 아들이 죽어요. 아내가 죽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프랑스 동남부 지역에 프로망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갔더니 당시에 자기 말고 2사람이 더 살았습니다. 거기서 뭐를 했냐면 나무를 심습니다. 매일매일 나무를 심습니다. 52세 때 갔는데 80이 넘어서까지 30년 동안 나무를 심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3년 동안 매일 도토리 100개를 심었어요. 도토리 100개. 놀라운 게 도토리 100개 심으면 20%, 20개만 싹이 올라와요. 싹이 올라왔다가 10개는 죽고 10개만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30년 동안 10만 개 도토리 도토리를 갖다 심었어요. 20%니까
2만 개가 자랐어요. 그 중에서 또 반은 없어지고 10,000개의 구루터기가 자라가지고 엄청나게 큰 떡갈나무가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프로망스 지역에 10,000개의 나무가 떡갈나무가 자랐어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말라 비틀어졌던 개울에서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3년 3명이었던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10,000명이 이주입니다. 10,000명이 이주 와서 살아요. 30년 동안 나무 심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프로망스라고 하는 관광 지역이 되었고, 한 사람의 사명이 그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부흥시키는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르시는 분은 저나 주의 종들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전도사님, 내 사명이 도대체 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뭘 위해서 봉사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가대에 와서 립싱크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악보를 못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앉아주시는 게 또 사명일 수가 있고요. 교회 학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오셔서 보조 교사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도 사명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 발견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사명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오면은 지하 주차장에 우리 파킹을 하게 하죠. 그럼 지하 주차장에서 아침부터 이렇게 봉을 가지고 드시는 분도 장로님이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착착키를 받고 파킹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쫙쫙쫙쫙 잘 빼주십니다. 우리 교회 다 장로님들이십니다. 장로님들이 어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 가서 주차 봉사하십니다. 그걸 사명으로 알고 헌신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는 사명, 교회를 해서 봉사하면 뭔가 생색내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생각해요. 근데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심부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김영건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보다 교회를 위하여 찬양팀, 성가대, 봉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와서 섬기는 분들이 천국 가면 저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부흥의 물꼬는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한 구절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지역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목회를 했고 거기서 키웠던 애제자들을 불러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고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 나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9세기에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났을 때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좀 부흥을 이루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부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분필 있죠? 분필을 가지고 이 원을 쭉 그리십시오. 자기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원을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분필이 없으면 방석도 좋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했고 방석을 놓고 무릎을 꿇고 분필 같은 걸로 이렇게 영역을 표시하세요. 그리고 진짜 부흥은 스미스 목사님 말이에요. 하나님, 부흥을 지금 이 자리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철야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여기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사명 받게 됩니다. 사명 향해 달려가고 예수와 함께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 비록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따라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새롭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 개인을 통하여 부흥합니다. 자,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친 1번,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진정한 부흥은 한 사람을 세웁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부흥입니다. 교회, 같이 한번 가로친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회복으로 부흥합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시작. 사명 회복으로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